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확고하고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시면서까지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육신의 부모나 또는 나의 보호자로부터 충분한 돌봄과 인정과 양육과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조차 믿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고 복음 안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 뭔가 위안을 받지만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고히 믿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사오니 또한 사단이 그것을 또 빼앗아가고 네가 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냐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진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세상 풍조에 흔들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나님 더 영적 진리 안에 닷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제는 돛을 올리고 항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여전히 예수님의 귀한 보혈을 의지하오니 귀한 보혈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이 공간과 건물과 주변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천군 천사로 둘러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사역 가운데 드러나고 쫓겨날 때에 하나님 옮겨다니거나 숨어있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사의 결박당하여 예수님의 발 앞에 처해져 우리에게 완전히 분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도행전 2장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예언한 것처럼 선포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몸으로 육체로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한 절 봉독하고 나가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신 이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주셨는데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시거든요. 맏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논리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려고 하신다. 기름 부어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한번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나는 기름 부어 달라고 안 했어요. 가나안 땅 두시타임에도 가나안 땅을 우리가 하나님 나 가나안 땅 정복할게요. 이스라엘에서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만히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이끌어가서 정복하시고 이스라엘로 내가 다 할 테니까 내가 그들을 끊고 왕도를 보내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고 막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 주기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내가 기름 부어달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를 자녀로 지으셨어요. 단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한 채 고아처럼 살다가 예수님을 이제 전해 듣고 예수님을 또 알게 되어서 복음 안에 들어온 것뿐이지 원래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지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한 채 사단에게 종된 삶을 죄에 매여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운명의 팔자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제 알아봤다 이거죠. 알아봤어.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내셔야 돼요. 아멘. 드러내셔야 됩니다. 아멘. 그 주의 종은 뭘 하냐? 주의 자녀들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독려하고 가르쳐주고 또
은사와 이런 것도 이렇게 도와줘갖고 막 열어낼 수 있게 해주고. 주의 자녀들은 목사님의 하게 아니라 목사님을 도와서 물론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건데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해갖고 그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는 거죠. 목사님은 그 일을 이제 격려하고 돕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죄송한 표현인데 목사님들 마치 내 교회 물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내 성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주님 앞에 갔을 때 크게 혼나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으로서 주의 자녀들을 세우는 율법이 몽화 선생처럼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주의 종으로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해주시고 막 더 부어주시고 잘한다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망각하는 게 아니라 더 깨닫고 그 신분에 맞는 역할을 감당해 내셔서 내가 누구인지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셔야 하는 큰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냥 맨바닥에 내동댕이 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기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청년이 많이 있어요. 다 그리스도라고 자기 아들이 그리스도인 바라는 마음. 그래서 특정 짓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여기서 나사렛 예수는 완전한 인간을 대표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면 죽은 자를 살리면 제자들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대표성을 가지고 첫사람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대표성을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을 바꾸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송기현 목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하셔서 송기현 목사로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마귀에 들어온 사람을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송기현 목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송기현 목사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주시타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부르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죄를 사해 주셔서 이제 의인으로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로운 자리 가운데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에서 의인,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죄가 씻겨서 의인이 된 것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영화로운 단계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도로서 목사님 앞에 겸손은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거는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포부를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끌고 가십니다. 영화로운 존재가 될 때까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다 보니까 내가 자원해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일을 막 돕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엄마 아빠는 아들로 태어나기 원했는데 딸로 태어나갖고 저는 존재 목적이 없어요.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의외로. 태아적 일이니까 기억을 못해. 근데 삶 가운데 계속 무기력하게 자신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창조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사니까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막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고 다시 한번 열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존재로 기대하고 계시고 그 기대 가운데 성령과 능력을 행할 수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신다. 아멘. 그 기름 부어 주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또 마귀에 눌린 나를 고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그러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여러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의와 그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여러분이 동역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깨닫으시고 아멘. 이 모든 것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것은 땅의 것이고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구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면 땅의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사탄, 루시퍼, 계명성, 루시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서 그룹 천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가 너무 이사야서나 이렇게 성경 속에 보면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숭배를 자기가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 쫓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 교만한 사단이 내쫓긴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도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땅에서도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도 막 마귀가 막 활개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막 쫓겨나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막 사단이 원했던 일이 다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은 되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회복하셔서 이제 딱 하늘 보좌에 우편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제 다시 그 처음 창조 때부터 갖고 계셨던 그것을 이제 잠깐 인간의 모습으로 땅에 내려왔었으니까 다시 아들로 오셨을 때 이제 다시 나타났던 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원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원래 예수님의 것인 건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또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걸 갖고 하늘에 계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어디서 필요해요? 이 땅에서. 사단이 통치하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스케일은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그것도 누가? 우리와 똑같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리석은 베르도사나 이런 분들이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모든 것을 가르쳐 그들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결국 뭐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 일이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 계속 흘러와서 결국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의 자녀인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비전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겸손해. 겸손해서 그저 내 인생, 내 가족만 하길 원하는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여러분의 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꿈,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런 꿈과 기대, 어떤 경륜을 가지고 계신다. 근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다 빼앗겨갖고 주의 자녀의 권세,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 사람의 자녀의 권세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빼앗기고 재정도 건강도 자녀도 뭐 하는 일도 다 빼앗긴 채 그렇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모님이 주신 게 혈통으로 온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 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가 준 게 아니에요. 자녀가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지으실 때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데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을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못했냐고 막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잘 설득해서 그렇구나,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분위기가 자꾸 혼내는 쪽으로 가네요. 아닌데, 하여튼 저는 여러분을 독려해서 여러분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딱 서도록 돕는 역할이 지금 저에게 주신 사명. 아멘.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첫째 것은 지금 이걸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 아멘. 율법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채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둘째 것, 즉 예수님의,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막 짐승을 잡아 죽여서 막 배를 가르고 내장과 기름, 똥 이런 거 제거하고 또 불로 태워서 금방 켜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씩 다 걸려서 재가 되도록 태우고 또 그 피로 또 막 뿌리고 막 하여튼 성수에 들어가고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또 막 이렇게 분향단 앞에서 또 기도해야 되고 하는 복잡한, 돈도 많이 들고 복잡한,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구약의 율법의 그 구약의 제사를 폐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을 정말 획기적으로 하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하신 거예요. 그 둘째 것을 지금 채우려고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구약의 제사 너무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첫째 것을 율법의 구약의 제사를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시는데 이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과거의 시절 예수 믿는 분들은 이 은혜를 얻은 거죠. 얻었어요.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구약의 제사법은 한 번 드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자주 반복해서 드려야 됐어요. 이 의미 속에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제사는 언제나 그렇게 짐승을 잡아 번거롭게 죄를 지렸는데도 죄가 없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그림자니까 그냥 없어진 걸로 그렇게 인정받는 거지 죄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구약의 제사법대로 제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소급 적용을 받는 건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영원이니까 시간의 제약을 초월한. 아멘.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딱 임무를 마치시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대요. 자기 발등상, 원수들,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처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녀, 또 죄사함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 원수들이 그 발 앞에 엎드릴 때까지 지금 기다리시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거룩하게 된 거죠. 거룩하게 된. 아멘. 그래서 한 번에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가 온전하게 당신이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그 온전함을 입은 거예요. 아멘. 여기서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처럼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으로는 죄의 법을 끌려가는 아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것이 그걸 내가 믿으니까 나는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아직도 연약해. 남편이 밉고 말 안 듣는 자녀가 막 때려주고 싶고 또 막 누가 또 막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막 짜증나고 하는데 나 여전히 그 구약의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여전히 나는 걸려서 율법 행위에는 어쩌면 깨끗한 척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다. 아멘.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나는 영의 세계에서는 영원히 온전함을 받은 자다. 아멘. 이건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믿어. 아멘. 뭘 믿어요?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아멘.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마리아가 막 향유값 그 신학자들이 한 5천만 원 결혼하기 위해서 모은 향유라고 하니까 5천만 원 막 그렇게 큰 금액짜리래요. 그래서 가론유다도 계산을 튕기면서 저 아까운 걸 그 예수님의 발에 베풀었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가 나의 장사를 기념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해요. 아멘. 저도 저 에어컨 전기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중요해요. 아멘. 휴지 여러분 한통 다 쓰셔도 돼. 휴지 저거 1,200원인가 1,500원밖에 안 해요. 휴지보다 여러분이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한 번 쓴 휴지 또 쓰고 하셔. 그게 이제 가치관, 경제관이 좀 달라서 그런데요. 이제 가난한 시절을 보내셔서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보다 여러분이 더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막 물질을 몰아오시면 아멘.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여튼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그런 풍요로움, 부유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기 원하시지. 하여튼 뭐 그렇다. 여기 곁길로 샜는데 이건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믿어요. 제가 한만 설명해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다 겉도는 말이에요. 겉도는. 여러분이 거룩하게 됐다라고 온전히 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또 십자가 앞에서 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제 회개하지 못한 거, 오늘 또 회개하지 못한 거. 여러분이 회개하러 교회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네? 맞죠. 그죠? 영원히 온전히 하셨네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그 교회 안에 정서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다 그 믿는 것처럼 막 하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 경건의 능력은 안 나타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더 막 열정 가운데 막 행복하고 해야 되는데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율법주의자가 되더라고요. 더 마음은 메말라지고 교회의 이런 모든 것을 시스템은 다 꿰차고 있어갖고 다 하는데 뭔가 막 살아있다는 느낌이 안 나는. 그래서 율법화되면 안 되는 화석이 되어가면 안 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에 나타나는 돼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믿음. 사단은 척을 계속 붙들고 너 어제 죄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거룩하냐? 너 누구 미워하잖아. 어떻게 네가 거룩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전하는 자라고 할 수 있냐라고 계속 우리를 찔러댄다요. 우리 육신의 상황은 아직도 그런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 영에서는 이미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 있다 이거죠. 아멘. 내 공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그 크신 분의 하나님 아들의 그 귀한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거룩함을 입은 온전함을 입었다 이거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여러분이 진리로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이거 하려고 하는데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주세요 하고 말할 수 있지. 저렇게 안 돼 있고 사단이 정죄한 대로 끌려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면목이 없어요. 면목. 그걸 성경에서 풀어주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날 후로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래요.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한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니까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 그 믿음대로 살아야 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나는 죄와 불법이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 그 영원한 속죄를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의 죄와 그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육신의 삶 가운데는 계속 죄를 지어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 원망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나는 이미 거룩하고 온전케 되어져 있더라 이거죠.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귀한 피를 힘입어 동물의 피도 죄를 사하는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표현이 중요한 거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 성소에 들어가려면 지금 이제 여기서 지성소라는 표현이 없는데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속죄하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벗게 하나님의 시은좌 그 은혜의 보좌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자. 근데 대제사장일지라도 자기 죄를 씻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죽어요. 근데 피를 씻음 받았으니까 나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용기를 얻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나는 들어갈 수 있어. 왕이 막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기 왕의 아들이 막 뛰어들어간다 이거죠. 원래 경비병들이 누가 막 왕에게 갑자기 접근하면 칼을 빼들어서 처치하는 거예요. 근데 왕 아들이 막 뛰어들어간다. 그 경비병이 막 그 왕의 아들을 칼로 칠까요? 썼다가는 그 경비병 죽을걸요. 왕의 아들은 언제든지 아빠 왕이 행정을 칠 때도 철딱선이 없는 그 아들은 막 들어가고 아빠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이 그런 자녀다. 하나님의 나이를 계산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막 80세, 100세, 막 200살 되셔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이가 많으면 이제 재롱 부리기도 또는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는 다 허용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품에 가서 재롱도 부리고 때도 쓰고 달라고 하셔 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라고 하는 분과 하나님 앞에 관련이 자기 죄가 면목이 없고 또 죄책감이 들어서 십자가에서 한참을 통곡하고 나서야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사람과 신분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언제 하나님 앞에 뛰어들어가고 막 달라고 하시는 분은 자기가 자녀인 걸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십자가에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 아직 자기가 자녀라는지는 깨닫지 못한 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때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감동 주시고 막 눈물로 내가 막 그 감격하고 막 이렇게 언제든지가 없어요. 언제든지가 자녀이면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서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는 죄인인 거지. 하여튼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일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으셔갖고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속량하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안에 마음껏 가셔서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큰 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권면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마음과 악한 양심이 예수님의 피로써 씻음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케 되었어요. 또 맑은 물로 표현되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은 씻음 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깨끗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뛰어나가서 아빠 달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은좌를 말합니다. 즉 법궤 위를 말해요. 지성소 안에 법궤 위를 시은좌라고 하는데 그 은혜의 보좌가 그걸 풀이해 놓은 거예요. 요 시은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외우시는 말씀이 있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담대히 나아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선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내셔야 됩니다. 아멘. 그 선한 목적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지요. 모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델 삼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계속 그 복음서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계속 하신 일이 뭐냐? 돌아다니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그러니까 가르치실 때 결국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영적 진리를 가르치겠죠.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모든 앓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올 때 다 고쳐주시는 일을 했다 이거죠. 아멘. 그렇게 하시면서 결국 뭘 했어요? 마귀를 멸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하나님의 땅에 기름진 것과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는 그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하셨고, 그것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이제는 여러분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 일을 위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네, 그거 필요하고 이런 진리를 믿는 믿음이 또 필요하고.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막 기꺼이, 요한복음 3장에는 막 한량 없이라는 표현을 써요. 한량은 없다는 건 제한이 없다는 거, 제한이 없다. 여러분의 영의 그릇이 이 컵만 하다. 그러면 한량 없이 부어져봐야 남는 건 이 컵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이 그릇이 이 교회만 하다, 영의 세계에서 교회만 하다. 그럼 막 한량 없이 부으신다면 금방 지금 막 비 쏟아졌을 때 비를 딱 강수량을 보기 위해서 딱 세워놓는 거죠. 비커를 1시간에 얼마 왔는지 그거를 이 면적으로 하면 몇 리터가 막 짧은 시간에 내려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량 없이 막 소나기처럼 막 부어주실 때 여러분의 그릇이 크기만 하다면 이 공간도 넘쳐 흐르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아멘. 어떤 분은 막 더 커서 건물만큼, 어떤 분은 막 어떤 지역을 감당할 만큼, 어떤 분은 강같이, 어떤 분은 바다같이 클 수도 있겠죠. 바다는 민족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강이나 호수는 뭐 그 지역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큰 꿈을 가지시는데 여러분은 너무나 겸손하셔서 그저 내 인생과 내 가정만 잘 되면 하는 바람이에요. 하여튼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가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다, 하나님은 큰 꿈이 계시셔서 그리고 한량 없이 제한 없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거룩하냐. 그것을 받을 만한 거룩함을 네가 갖고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저는 거룩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겸손과 더불어 하여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람 앞에서는 너무나 좋은 성품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기 빼먹었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아버지시고 너희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룩한데 자녀의 우리도 거룩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받을 때 계속 걸리는 부분이 나는 거룩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을 만한 거룩함이 없는데라는 것 때문에 자꾸 걸려요. 결국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 정죄감에 결국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회개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계속 죄인의 삶을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계속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공의적인 측면에서 거룩과 사랑의 측면에서 거룩이 나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공의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이미 그 거룩을 이루었어요. 아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온전케 되고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적인 면에서는 의인으로서 거룩을 이루었어요. 근데 뭐가 빠지냐? 사랑의 하나님 앞,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아직 우리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죄와 저주를 다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되게 하셨어요. 사랑도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근데 교회 문화에서 이상하게 그것을 마치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잘 읽어보세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졌는데 사랑이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그 상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생겼다면 아무짝에도 아무 이유가 없대요. 내가 막 천사의 방언을 하고 막 그 신령한 가운데 있는데 울리는 깽가리가 같아. 사랑이 없습니다. 막 마태복음 7장인가요? 막 그 선지자 노릇하고 그러니까 막 회개를 선포하고 또 막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막 했는데 나는 너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야. 거기서 다 결국 목회자를 얘기하는 건데 막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은 모르겠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너희를 나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결국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름 부음 받아서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이에요. 공의적인 면에서 내가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될 때 내가 한 건 믿은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은 것뿐이에요. 사랑의 측면에서 내가 거룩하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푸심을 믿어 그 사랑을 내가 받아 흘려보내야 되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여러분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해봐요. 나는 사랑해줬는데 저 사람은 저 원수 같은 저 사람은 나를 왜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뭔가 보상심리 가운데 계속 요구하게 되고 본전 생각나. 남편이나 아내가 가족인 거죠. 가족. 둘이 하나예요. 하나인데도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줬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지, 또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요? 또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으면 왜 사랑해주지 않지? 이렇게 요구. 하나인데 남편이 내가 아내를 사랑했는데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막 나중에는 막 분노가 있고. 또 아내도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나는 사랑해주는데 그럼 막 화가 나. 부모가
엄마가 왜 나를 자녀인 나를 왜 사랑했지 않지? 화가 나. 미워. 그래서 그 갈급함.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은 막 인정욕구 때문에 허덕이는. 근데 사람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방 소진되고. 그냥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다른 말로 하면 은혜예요. 은혜와 용서,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때 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어리광 부려도 되는 그 크신 하나님이지만 천사들은 막 하나님의 그 포령 아래 굴복하고 복종하지만 나는 자녀니까 나는 남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구하고 그 사랑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어주신다고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스스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동정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영혼이 사랑 가운데 저도 가끔 치유성에 이제 강단에서 이제 인정 있고 치유성 강단에서 기름 부음을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름 부음 할 때 가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가 있어요. 그 앞에 앉아 계신 그 400여 명의 분이 너무나 불쌍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사역할 때 눈물이 막 눈에서 막 눈물이 떨어지면서 사역할 때가 있어요. 매번 그런 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있어요. 지금 이 400여 명이 모인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뭐 권사님 막 계시는데 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편한 복장으로 앉아 계시지만 그래서 다 행색을 다 뭐 가늠할 수가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기 400명이 다 당신의 자녀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위대한 선지자요, 목사요, 뭐 하나님의 종이요, 자녀들인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는 다 모세와 다윗과 바울과 막 그런 놀라운 존재라 이거죠. 그 마음이 느껴질 때 자신의 존재를 모른 채 사단에게 다 빼앗긴 채 여기 와서 쪼그려 앉아 있는 이분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갖고 막 울면서 사역할 때가 가끔 있는데 매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기름 부어졌을 때 그렇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 이분은 왜 이런 자세로 사역받지? 왜 기도는 안 하지? 이렇게 죄송한 표현인데 뒤통수한테 때려주고 싶어. 이렇게 와갖고 쪼그려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간절함이 없는 이분을 보면 이제 이렇게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 근데 당신도 안 되는 거예요. 당신도 안 되고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저런 믿음이 없으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막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지만 당신은 힘이 없는. 하여튼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막 그 표정들이 나는 모르겠어요 라는 표정이라 제가 자꾸 잔소리 그만하래 여러분이 그런 존재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고 해서 그 이어지는 말씀에 성령으로 볼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걸 누리셔야 돼요. 아멘. 제발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오해하시지 말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몸부림쳐야 나를 막 교회 일을 몸부림쳐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하죠. 이거는 인과응보 사상의 관계에 깔려 있고 율법주의적인 마인드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목사인 저도 때에 따라 낮잠을 자도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막 그 사람들의 눈치, 이래야 되는 세상 그런 편견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주눅 들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물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조차도 여러분의 권한을 주셨어. 죄를 짓느냐, 그 신명기 30장 15절에 그 사망과 저주와 생명과 복을 놓으시고 너희가 선택해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선택을 따라 여러분이 이제 책임을 지도록 하셨지만,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단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그 하나님을 믿어 드리기를, 믿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 시편 34장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얘기해요.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맛봐야 돼요. 아멘. 제가 아무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분이 어떠하신지 여러분이 설명해도 제가 경험한 걸 여러분이 맛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게 뭘까? 나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두시타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사역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꽉 잡고 답답함과 질병과 권세로서 여러분을 사로잡아 마치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셔갖고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보다 더 큰 것처럼 행세한다니까요. 속지 마시면 돼. 여러분의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더러운 우상의 영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셔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짧건 길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셔요. 아멘. 세상이 우주예요. 세상이 사단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세상이 임하면 그 세상 밖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세상 그 귀신과 사단에게 통치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안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 들추시기 원하셔요. 사단은 자신의 존재를 감추기 원하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 가운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감추지만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의 감정을 들추셔갖고 분노, 짜증, 원망, 시기, 질투,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들추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어떻게 쫓아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쫓아내고 그 하나님,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매진하기를 원하시지, 계속 시달려갖고 잠 못 자고 하고 낮 동안에는 비실비실하고 맥을 못 추고 어떻게 하나님을 해요?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 세상을 품을 수 있어요? 나도 나를 품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셔갖고 여러분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실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시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죄와 저주가 다 속량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죄와 불법이 사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그래서 영원한 속죄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겠다는 영의 세계에서 됐다는 것을 지금 믿으셔야 돼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데, 물은 세례 요한이 과도기인 거죠. 구약의 제사법과 예수님의 새로운 제사법 사이의 과도기로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그가 저 예수님을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으라라고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푼 게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시키신 일이에요. 뭘 알 수 있도록 물로 더러움을 씻는 것처럼 피로 너희의 죄를 씻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어요. 물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피로써 이제 깨끗함을 입는. 물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우리의 실상을 입는. 피는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일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라고 하시면서 증언하는 일은 셋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인데 여러분이 성령과 물과 피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 안에 나아가는 과정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의 권세를 행하실 때 성령과 물과 피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지금 물로는 여러분의 교단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공식적인 그 모임 교회 모임에서. 피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죄를 씻었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 놀라운 일이 되라.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 그렇게 놀라웠던 제자들 사도행전 2장 이전의 제자들과 이후의 제자들이 달라요. 이전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가요. 불고기 잡으러. 자신의 사명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정말 부활하셨네. 내가 내 목숨을 주님께 드려야지 라고 고백하고 사명으로 나간 게 아니라 에휴,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물고기 잡으러. 사명을 잃어버린 채 가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의 제자들은 그 모인 사람들 앞에 베드로 설교해요. 설교해. 뭐라고 설교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다. 손가락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했어요. 막 해요. 그때 누군가가 돌멩이 하나 뭐라고 하면서 돌멩이 하나 던지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모인 자리에 있는 120명 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다 그 모인 5,000명의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더 많았겠죠. 다 마음을 찢고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고백해요. 고백.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여러분이 이미 물과 피로써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남은 것은 성령 세례만 받으시면 돼요. 아유 목사님 몰라요. 제가 나도 성령 세례 좀 받고 싶어요. 내 평생의 소원이 성령 세례라고 여러분이 원하시지만 이미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멘. 여러분의 몸으로 성령님이 임하신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고 드러났잖아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하여 권능이 나타나기 원하잖아요. 손만 얹으면 여러분이 손 얹어 봤어요? 여러분이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봤냐고. 손을 얹지도 않으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해요. 방언으로 막 사고함 가운데 했을 수도 있겠구나. 방언은 방언도 새 방언이 터지기를 여러분이 바라면서 한번 방언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라. 여러분은 안 바래.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애써요. 애써. 한번 달라고 해보니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아멘. 그 임하심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자격 요건이 충분히 되시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의 권능을 그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손을 얹어서 명령하고 귀신 쫓겨나는 명령하고 여러분이 한번 죽은 자를 살려보려고 해보셔야지 그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지. 아멘. 해보지 않고 어떻게 드러나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손 얹고 막 할 때 성령님 이번에 손 얹으면 거기 나타나게 해주세요. 해주실 거죠? 하고 손 얹까요? 수차례 경험을 해오면서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내가 손을 얹지만 이 강주연 집사님, 우태숙 권사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손에 같이 얹혀주시고 내가 명령하지만 성령께서 내 이 명령에 같이 함께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에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손 얹자마자 막 나와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 안 나올 거 알고 명령하다 보면 지치죠. 아휴, 못 해먹겠네 이거 이렇게 하죠. 저는 확신이 있으니까 시간 차지
1분이 걸릴지 2분이 걸릴지 그 시간 차지 저는 이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아멘. 요동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내게 이제 물과 피로써 세례받은 내게 성령님께서 세례로 임하셨음을 믿으셔서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도 내 힘으로 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진다는 것을 믿고 합니다. 아멘. 병든 자에게 손 얹으시오. 아멘. 좀 쑥스럽지만 손주 배에 손 얹으시오. 아멘. 네 배는 똥 빼고 내 손은 약손이라고 하지 말고 얘야 할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면서 배 문지르시는 나아가.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예언도 해보시려고 해보시오. 아멘. 보여주세요. 아멘. 들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아멘.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증거들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는데 아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확증하지 못하셔. 나에게? 이거 성령님의 감동이야? 아닌데 이렇게 여러분이 털어내셔서 문제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몇 번이고 성령님이 나타나 주셨고 아멘. 또 여기서도 계속 나타나 주시고 아멘. 지금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드러내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에서 드러내시면 됩니다. 아멘. 한 번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10번 했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100번이든 1000번이든 기회 될 때마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하시길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이 상황에서 회복되기를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 방문에 손을 얹고 명령하는 아멘. 누구를 붙잡고 이 더러운 자 그리고 이 방 안에 이 문 뒤 방 안의 역사이 더러운 자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권세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해보셔봐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원하셔요. 그래서 이끌으셔서 다 해. 이제 너 그 주상만 깨뜨려. 나머지 내가 다 할게. 여러분이 문 앞에 손만 대. 아멘. 내가 다 할게. 아멘. 여러분의 남편이 중독에서 못 벗어나. 잘 때 배에 손 얹고 깨면 안 되니까. 손 얹고 이게 묵상 기도 내가 속으로 하는 기도는 내 영만 진동시켜요. 아가 터져 나오네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방언으로 소리를 내면 내 주변이 진동해요. 주변 영적인 진동을 해. 세게 한다. 이 공간 전체를 흔들 수 있어요. 아멘. 더 세게 한다. 이 건물과 내 하늘을 뚫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더 세게 하면 나라를 흔들 수도 있어요. 아멘.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웅얼웅얼하고 이제 묵상기도 하면 그냥 내 생각만 진동하다가 멈출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동하시도록. 그래서 이 말에 우리는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이 말에 영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것, 내뱉는 것과 마음을 실어 내뱉는 것과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는 건 영적인 진동이 달라요. 그래서 남편의 배에 손 얹고 중독 가운데 끌고 가는 더러운 년아 떠나가라 이렇게. 남편이 깨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보시고 여러분 안에 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에게 손 얹고 해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아주 눈 뜨고 있을 때는 하면 안 돼요. 인정을 안 해. 부모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해. 잘 때 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 선포할 때 영이 실린다라고 생각하시오. 아멘. 내 말에 성령께서 실려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지. 아멘. 내가 말해봐야 수가 없던데 이런 믿음은 말짱 꽝이고 내가 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아멘. 저 설교할 때 그렇게 해요. 성령님 제가 말로 설교하지만 성령님께서 영이 내 말에 깃들으셔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꽂히게 또는 생각을 깨우치게 또는 쪼개지게 뭐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일 때문에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아멘.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제발 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발 좀 주여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1절에서 2절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하셔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면서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만 얘기하셔요. 근데 이사야서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똑같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고 나를 보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자유케 노임을 선포하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선포하지만 이 사단에게는 보복의 날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를 기름 부음 받은 너희가 슬픈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면서 그들에게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예쁜 꽃 면류관을 주면서 그 회개 가운데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그들에게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고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심은 의의 나무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당신은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당신은 지금 자신의 존재가치 아빠는 부모님은 할머니는 아들이 태어나기 원했는데 딸로 태어난 내 자신이 막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로 슬픔 가운데 그로 아니야 너는 부모가 아닌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리고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의의 나무로 지으심 받았어 라고 가르쳐주기 원해요. 아멘. 당신은 의의 나무니까 의의 열매를 맺히겠죠. 그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그들을 도와주면 그들이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건데 이제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그들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슬픔에 빠져 있을 인생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라 이거죠. 아멘.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가 그렇게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말할 거고 이방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라고 또 여러분을 칭찬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아 슬픔에 빠져 있는 그들을 의의 나무라고 그들이 창조된 자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지음받은 자들을 일깨워줘서 그들이 회복되어 그런 의의 나무로서 역할을 감당해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의의 나무라고 가르쳐주고 아멘. 그런 포로된 상태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목회자만 아니라 주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일을 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역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쫓아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신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그 일 과정 가운데 그냥 더러운 것들을 쫓겨나는 거 이게 더러운 영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여러분이 평생 성령님을 만나기 원했고 성령세를 원하셨던 그 성령님을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 악한 영이 쫓겨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을 경험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멘 소리가 크진 않지만 그 일 가운데 저와 우리 사역자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여러분에게 손을 얹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고 사역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성령과 능력이 계속 기름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역자부터 축사의 능력이 예언받을 때 예언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 흘러간다고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이 없음을 믿고 하여튼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사신 일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편하신 분들은 나와서도 사역 받으시면 되고 의자가 편하신 분은 의자에 앉으셔서 사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마무리를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경륜, 포부가 있음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마 나에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받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제자들이 한 그 일,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과 섬기는 교회가 또는 모든 세계 하나님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 일을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기도하며 사역 가운데 나아갈 때 계속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손을 얹을 용기를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하나님 터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영의 세계 가운데 내게 되어진 일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직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아직도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잠 못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책감 때문에 죄인식 때문에 수치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배웠기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영화로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구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리 하바라라라 이리 하바라라라라라라 이리 하라라라라라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형편과 하나님 내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했는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
내 삶의 경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어찌하게 해주시옵소서. 권능이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의의 나무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의의 나무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슬픔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겨진 의의 나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너희를 돕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며 살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돈을 위해 살겠습니까? 성공을 위해 살겠습니까? 나의 것만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하늘의 것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7개의 저축뼈가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7개의 저축뼈가 정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내적 상처가 하나님 신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집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을, 하나님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것보다 그 크신 하나님의 영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기 위해 임하심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입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길 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갖고 방해하는 더러운 것들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드러내고 대적하고 쫓아싸우니, 쫓을 때 하나님 기침하며 또 토하며 또 하나님하고 침묵하며 쫓겨난, 또는 호흡하며 쫓겨난 모든 더러운 것들은 나오는 자식으로 천사의 결박당하여 예수님의 발 앞에 처해지게 하여 주시므로 옮겨다니거나 숨어있거나 하나님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들이 쫓겨난 자리에 하나님 기업을 얻어 번성할 때까지 말씀의 진리 가운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수고한 사역자분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땅의 기름 주목과 하늘의 신령한 목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사역 가운데 더욱 보람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귀한 시간이 귀한 사역자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진리 내 그동안의 신앙생활과 가치관과 신념과 고정관념과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예언하는 시간에도 하나님 예언의 기름을 갑자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이 시즌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힘을 내서 권면과 위와 덕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